혹시 날마다 좋은 날이 아닌 사람은 요리 좀 나와봐요. 그래 날마다 좋아야 돼요. 그런데 날마다 좋은 사람은 얼굴 표정이 어때요? 밝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만상을 찌푸리고 살면은 말과 행동이 틀리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즐거워야 돼요. 생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진리와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시도 편한 날이 별로 없습니다. 인생은 고난이 불티가 나는 것 같다. 또 인생은 수혜질 가치도 없다. 이런 말들 하죠. 그래서 인생은 어차피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앞에 문제가 계속 와요. 문제 안 오길 기대하지 마요. 문제 와요. 그러면 어차피 문제가 올 거면 어떻게 하라? 문제를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능력을 소유하면 자유합니다. 그런데 이길 능력이 준비 안 되면 문제가 다가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케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오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그리고 거룩한 일꾼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 장소에 불과해요. 우리가 살 곳은 지금 이 땅이 아니고 앞으로 영원히 살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 이 땅에 사는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작품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일꾼이 준비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이 인생길은 눈물 없이는 지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마음껏 누리면 이미 우리의 문제는 이미 이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내 문제가 이미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됐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보여지고 만져진다면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미 자유한 거죠. 모든 면에. 그러니까 이 세계를 보고 이미 주님 안에서 완성된 세계를 보고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항상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은 날마다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다 저주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주님 안에 완성된 걸 뭐 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이에요.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 날마다 값진 인생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짧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기뻐하기도 짧습니다. 행복하기도 짧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주목하느냐의 관건이에요. 자,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쓰레기 같은 것만 맨날 쳐다보면 기분이 어때요? 네? 쓰레기만 맨날 쳐다보면 결국은 그 쓰레기 같은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냐? 아, 더러워. 아, 추해. 맨날 이런 인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내가 쓰레기를 쳐다보고 있으면 내 속이 쓰레기가 바뀌어. 그런데 주님 안에서 완성된 거, 주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 그 아름다운 세계를 날마다 바라보면 그 세계가 내 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한 세계, 그 영광스러운 세계, 그 아름다운 세계가 여러분 안에 자꾸 들어오면 자, 내가 거룩한 줄을 알고 내가 깨끗한 줄을 알면 아무데나 앉아요? 안 앉아요. 아무데나 가지도 않아요. 우리는 담배를 안 피니까 누가 담배 피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멀리 떨어져요. 저는 길을 가다가도 누가 저기서 담배를 피워. 그럼 바람에 날려오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일부러 돌아가요. 아니면 저 사람 갈 때까지 기다려요. 안 움직여. 그 정도로 싫어.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위치에 있으면 그런 게 싫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의 색깔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데 왜 제3자가 구분을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아직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 그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주님 안에서 완성된 실제를 보는 거 대단히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럼 은혜가 뭐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무덤으로 갔다가 거기다가 우리는 다 떨궈 놓고 예수님이 단독으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누구 안으로 집어넣어줬어요? 우리 안으로. 그래서 우리도 옛사람은 같이 무덤에 다 있고 여러분은 새 사람 안에 있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 과정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 모든 문제, 모든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는 진히 다 살아보시면서 그걸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 안에 이것을 모든 걸 이긴 능력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 안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이 주님 안에서는 완성이 끝났어요. 자, 문제는 주님 안에서는 완성이 끝났는데 나는 현실이야.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어요. 사단도 무장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사단한테 시달려요. 여전히 나는 옛사람에 시달려요. 여전히 나는 고통 속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완벽해요. 다 이뤄 놓으시고는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엄몰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실제 안으로 나를 이끌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데 골짜기도 지나고 불구덩이도 지날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잡고 너를 죽이려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너를 살리고 너를 존귀한 자로 바꾸려고 내가 그 길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옛것, 썩어질 것, 우리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 그 불순물,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거, 그거는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가치 있는 거, 영원히 귀한 거, 그것만 더욱더 영롱한 빛으로 꽃을 피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거, 이 사실 안에 내가 거하는 거, 이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세계가 보인다면, 주님이 이루신 세계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너무너무 자유해져.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왔어요. 자, 뒤에는 누가 쫓아왔어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보면서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원망 불평해요. 그런데 모세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확신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애굽의 군대가 뒤에 쫓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둠 속에 가둬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 군대를 어둠 속에 가둬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어둠 속에 갇혀있는 걸 몰라요.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홍해 밑바닥에 뭐를 예배해놨어요? 고속도로를 예배해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세는 단순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답이 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이끌어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자 이곳에 이끌어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신 것을 우리로 체험하고 보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모세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동풍이 와서 바다 밑을 말렸어요. 그리고 약 200만이 넘는 인원이 순식간에 거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애국 군대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어둠으로 가려놨습니다. 자, 그들이 다 통과하고 날 때, 거의 다 통과할 때 애굽의 군사들에게 빛을 줬습니다. 그들은 막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갑니다. 그들이 한 중간쯤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다 무트로 나왔습니다. 그때 물이 와서 그대로 합쳐져서 그들은 다 죽었어요.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한테 삿대질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세계를 미리 봤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태도를 가졌겠어요? 얼마나 여유롭겠어요? 얼마나 즐겼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한번 즐기자.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왜 안 믿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한 번 부른 백성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주님이 원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끌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얼마나 굳세게 믿느냐, 이거에 따라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계를 믿는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홍해 앞에서 모세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백성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봤어요. 어떻게 본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너희가 보는 저 애국 군대는 다시는 너희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미 봤어요. 저들의 결과를 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걸 모세는 미리 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거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한 사람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고통 속에 썰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어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계시가,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사건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 똑똑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하는 것은 설교를 들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빛을 봐야 변하는 거예요. 이 설교만 들으면 여러분 단순한 지식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는 이 말씀의 실제가 자기에게도 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 여러분으로 그 실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실제를 보면 자유해집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일 일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의 인생의 결정이 났어요. 이미 확정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유롭게 가는 거예요. 중간에 홍해도 있고요. 가다 보면은 마라의 물도 있고요. 가다 보면은 신광야도 거쳐야 되고 르비딤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아말렉 군대도 만나야 되고 수 없는 과정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 안에서 본 거예요. 이 길을 갑니다. 가지만 그 세계를 미리 보고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본 모세는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다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날 때마다 좌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면서 마라의 쓴 물을 만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틀리고 맨날 돌 집어서 그냥 모세 찍어 죽으려고 그래요. 신광에 가서 음식 떨어졌다고
르비디에 가서 물 떨어졌다고, 아말렉 군대를 만나서 위기에 닥쳤다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위치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이미 승리를 끝내놨습니다. 그분은 그리고 그 끝내놓은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 오늘날 주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은 안전지대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안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환경을 본단 말이에요. 내 환경을 보고 내 느낌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여러분, 느낌은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의 환경은 믿을 게 못 돼요. 오직 믿을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이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삶 속에는 항상 풍요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인도만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제가 안동에 가서 집회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혼미한 영이 심한지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일주일 내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질병에 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일을 중단한 적도 없어요. 계속해서 나는 이미 승리한 것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마음의 확증을 가졌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옆에서 사모는 불안하니까 좀 쉬어라, 뭐 하라. 나는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쉬라 하기 전에는 절대 쉴 수 없어요. 성령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도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꾸 모세라.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뭐 하느냐?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 받아갈 때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납니다. 그일라 땅을 갔을 때도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그일라가 지금 블레셋에서 침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그들을 블레셋을 내쫓으라. 따라오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거냐고. 그러나 다윗은 결코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주어진 환경을 보면서 지금 문제를 보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아는 말을 하냐? 무식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환경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환경 속에서 내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느냐. 다윗은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사람이 다룰 수 없다는 걸 보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걸 보고 나서 그는 죽일 수 있는 환경에 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가나 혼인잔치에 갔는데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자기 어머니가 들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뭘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 음성을 듣는다? 아버지 음성을. 그러나 마리아는요, 그거에 불만을 품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종들을 불러서 지금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너는 순종해라. 믿음의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아구까지 채우라는 말, 그리고 그 물을 같이 떠다 주라는 말에 말도 안 되는 거, 맹물을 갖다가 떠다 주라는데도 그냥 말없이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될 길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글을 올려놓은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진장 욕합니다. 세상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가 더 형편없다라고 계속해서 강변합니다.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들이 바라본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 모습을 본 것이지 참된 예수의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짓된 것이 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들의 말에 왈가왈부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주님을 안다. 나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 그 인원이 극소수라도 그 극소수의 기도 때문에 그 극소수가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땅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 나라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따라가고 주의 영광 안에 거하는 숨어있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의 말에 같이 현혹돼서 같이 춤을 춥니다. 언제 주님이 타락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주님이 변질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주님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주님이 나를 주의 백성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은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마요. 그것은 불신앙의 극치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결코 나를 버릴 수 없고 나를 굶게 내비둘 수 없고 나를 방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건 사고로 만나는 것은 그 주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이 은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 안에 이루어진 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실제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 앞에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만 실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의 내용물을 내 안에 주입시켜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 실제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성된 실제를 빛 가운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설교 말씀만 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기억만 하고 여러분 생각 속에 기억만 하고 지나간다면 절대로 여러분의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듣고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포기할 것 포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붙잡을 걸 붙잡아야 돼요. 그 훈련을 할 때 그리스도의 실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한 번도 주님은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언제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내 자식 아니라고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불량하다고 내 자식 아니야 하고 포기한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 택한 자는 영원히 내 자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언제 여러분을 방치했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쫓아다니며 여러분을 단도리하고 부르지만 여러분이 주님 말씀 안 듣고 여러분이 자꾸 도망갔잖아요. 위험한 지역으로 자꾸 도망갔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주님을 뿌리친 것이 본인들이면서 왜 주님을 원망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미 다 이루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에 있는 임금보다 크니라.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믿어야지요. 왜 주의 말씀을 안 믿어놓고 우리가 주님을 의심합니까? 왜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상황에 휩쓸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오면 그걸 밥으로 여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더 큰 선물로 여깁니다. 저는 문제가 다가올 때 원수마귀가 나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걸 느낍니다. 근데 원수마귀는요, 제가 쭉 경험한 것이 있는데, 원수마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가면 갈수록 주기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좀 더 차원 높은 단계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것을 더 축복된 세계로 이끌려고 하면 원수마귀가 미리 알고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으로 배를 타고 제자들하고 갑니다. 그런데 사단이 미리 알아요. 예수님이 거기 오시면 여기 거라사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해방되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귀신의 세력들이 무장해제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풍랑을 일으켜서 제자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신 제자들을 견고히 지켜주십니다. 거라사에 왔더니 군대 귀신에 잡혀있는 한 남자를 만나잖아요. 그에게 있는 귀신을 뽑아냈더니 약 3,000명의, 그쵸? 3,000의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3,000마리의 돼지의 때로 들어가는 역사를 봤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때마다 원수마귀는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원수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요. 왜? 원수마귀는 이미 십자에서 무장해제 됐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뭡니까?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했고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육의 성분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아버지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세워지는 은혜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 세계로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로 내 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나를 이끌어 주잖아요. 주님이 내가 감당 못 되는 감당할 능력 주시고 건널 수 없을 때는 그분이 업어 건너 주시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육의 속성은 제거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나 느낌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꾸 불안 요소를 만들어요. 어디가 이상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몸이 어디가 이상하면 마귀가 속삭이잖아요. 야, 너 아무래도 몸이 이상하다. 먼저 그러잖아요. 병원 가봐. 너 아무래도 이상해. 이상하다는 건 뭐예요? 더 큰 병이 있어. 너 이러다 큰일 나. 요게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생각해 주는 것 같은데 나를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이 병은 병원 가서 치료하는 게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너를 건강하게 해주니까. 그러면 그냥 주의 말씀 따르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안고 듣지도 않고 또 믿음을 어떻게 하느냐면 나는 주님이 고쳐줄 걸 믿어. 하나님이 병원 가라고 하고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믿음으로 고칠 거야. 그러다 어느 날 죽어.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주님이 이끄는 대로 해야지. 오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게 뭔지를 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 확신에 취해, 자기 체면에 취해. 그래가지고 믿습니다 그래. 그건 자기 체면에 건 거지.
믿습니다는 언제 하는 것이냐? 주님의 계시를 봤어요. 주님의 빛을 봤어요. 명쾌하게 봤어요. 이미 이루어진 걸 봤어요. 완성된 걸 봤어요. 주여,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성령이 그 실제를 내 안에도 적용하셔서 나도 실제되게 하소서. 그게 믿음이죠. 주님의 계시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무대뽀로 그냥 믿습니다. 뭘 믿어요, 뭘. 그래 놓고는 결정을 누가 하냐? 자기가 해요. 믿습니다. 자기가 결정. 주님의 영은 야, 너 지금 병원 가야 돼. 근데 믿습니다. 안 가. 나 금식해서 낫는데야. 주의 영의 인도를 받으란 말이에요. 주님이 병원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무당 굿하듯이 믿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실제 안에서 그 빛을 볼 줄 아는 것.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허풍을 떠는 거 아니에요. 아주 정교한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철학적인 지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신비주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금욕주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그런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사실을 실제가 되도록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질병도 이기는 것이고 환경도 이기는 것이고 원수마귀도 이기는 것이고 다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긴 사건인데 왜 실패합니까? 믿지 않으니까 실패하죠. 그러니까 날마다 뭐 하느냐면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이래서 미치겠고 저래서 미치겠고 이래서 팔딱 뛰고 저래서 팔딱 뛰고 맨날 그러고 살아. 믿는 믿음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완성됐어요. 여러분이 죽을 일이 생기고 미칠 일이 생기고 팔딱 뛸 일이 생기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오래전에 죽었어요. 그건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건강하고 이미 여러분은 부유하고 이미 여러분은 복된 자리에 와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실제가 여러분이 계시 안에서 보면 여러분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문제로 여겼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해결된 거네? 그럼 얼마나 자유해지겠어요. 불안하고 초조했던 문제가 그냥 자유해지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딱 보면 얼마나 자유해. 해방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하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빛이 와야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빛이 와야 진리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진리의 세계를 봐야 내가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미리 즐기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미리 즐기는 거예요. 이미 치료된 것을 미리 즐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뭐 하느냐? 문제를 쳐다보고 아둥바둥거려.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걸 믿으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걸 저는 믿사오니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그 주님이 이루신 실제가 내게도 임하게 하소서. 그러면 여러분 삶은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일 즐기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내일 즐기려고 하지 마요. 이미 복이 주어졌어요. 이미 우리에게 다 와 있어요. 그 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의 근원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즐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을 누리니까 뭐 하느냐? 여유롭게 즐기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내 몸을 괴롭히는데 저는 계속 사탄아, 나 어떻게 하고 싶지? 까불지 마. 절대로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왜? 질병과 싸우는 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야.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봐주는 것은 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세우려고, 나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려고, 나를 강한 체질로 바꾸려고. 왜 강한 체질로 바꾸느냐? 앞으로 더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감당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망이 넘치는 거잖아요. 이것은 당장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소망이 넘치잖아요. 내가 더 강해지고 더욱더 건강 체질이 되고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는 막 소망이 넘치잖아요. 기쁨 안에서 하늘에 속한 소망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붙잡은 대로, 그 믿음대로 내게 능력을 부어주니 점차 나를 괴롭히던 원수마귀는 떠나가고 내 속에 건강 체질로, 생명의 체질로, 능력의 체질로, 소망의 체질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그 믿음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 극한 문제가 올수록 여러분은 문제를 보지 마요. 문제가 클수록 여러분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 없이 걸어갈 줄 아는 사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환경 속에서 보이는 세계, 육적으로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 육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요. 무식한 자가 하는 소리는 무식한 놈, 그래 그냥. 자기가 무슨 말도 하는지 모르면서도 말을 함부로 하잖아. 거기에 왜 시험 들어요? 똑같으니까 시험 들지. 참된 진리를 붙잡은 사람은 눈이 감긴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눈을 떴어. 여기 지금 맹인이 있어. 맹인이 야 저 봐봐라. 이쪽이 길이야. 근데 내가 보니까 그 길이 아니야. 저 사람이 잘못. 그러면 맹인 말 듣고 갈래요? 여러분이 본 걸 보고 가요? 맹인 말 듣고서 길을 걷는다면 그거같이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내 눈에는 밝게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분 계시가 중요한 거예요. 계시가 없는 자는 맹인이기 때문에 그는 인생을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온 사람은 내가 가야 될 길이 명쾌해지는 것입니다. 길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루신 사건이 밝게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유를 즐기고 콧바람, 휘바람을 불어가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즐기는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날마다 즐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얼굴에 화색이 돌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면 생각을 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 내가 봐도 저 환경은요 비참해. 저건 막 죽을 지경이야. 잠이 안 와야 돼. 고민이 돼야 돼. 그런데 저 사람은 갈수록 얼굴에 광채가 나. 기쁨이 넘쳐. 소망이 넘쳐. 뭔가 있구나. 도대체 궁금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몰래 졸졸 쫓아왔다가 은혜 받고 주저앉잖아. 왜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얼마나 없으면 1년 12달 다녀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냐고.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어찌 딩기우? 물어봐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완성됐어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사실이 이론적으로만 해서는 확신이 왔을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실제를 나로 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계시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걸어가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실제가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능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넉넉히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셔서 입술로